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38장 그러시고 우리 말씀을 봅니다.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라.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덜 베게 베고자 씁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덜단을 쌓은 것 번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에스더 5장의 말씀이에요. 오늘은 에스더 5장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금식한 지 사흘째 되는 날에 에스더는 왕 후에 예복을 입고 대궐 안뜰로 들어가서 대궐을 마주보고 섰다. 그때 왕은 오전 안에 왕좌에서 문 쪽을 바라보고 앉아 있었다. 왕이 에스더 왕 후가 뜰에 서 있는 것을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쥐고 있던 금규를 에스더에게 내물자 에스더가 가까이 다가가서 그 규의 끝에 손을 대었다. 왕이 그에게 말을 건네었다. 웬일이요? 에스더 왕후, 무슨 소총이라도 있어 당신에게라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어주겠소. 에스더가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오늘 잔치를 차리고 임금님을 모시고 싶습니다. 하만과 함께 오시면 좋겠습니다. 왕은 곧 명령을 내렸다. 에스더의 말대로 하겠다. 곧 하만을 들하여라. 왕과
하만은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갔다. 함께 술을 마시다가 왕은 또다시 에스더에게 물었다. 당신의 간청이 무엇이요? 내가 들어주겠소. 당신의 소청이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어주겠소. 에스더가 대답하였다. 내가 드릴 간구와 소청은 별것이 아닙니다. 내가 임금님께 은혜를 입게 되어 임금님께서 기꺼이 나의 간청을 들어주시고 나의 소청을 받아주시겠다면 나는 내일도 잔치를 차리고 두 분을 모시고 싶습니다. 임금님께서는 하만과 함께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임금님 분부대로 나의 소원을 임금님께 아뢰겠습니다. 그날 하만은 마음이 흐뭇하여 아주 즐거운 기분으로 대궐을 나섰다. 대궐문을 지나는데 거기에서 문을 지키고 있는 모르드게는 일어나지도 않고 인사도 하지 않았다. 그것을 보고서 하만은 그만 화가 잔뜩 치밀어 올랐지만 꾹 참고 집으로 돌아갔다. 하만은 친구들과 자기 아내 세레스를 불러놓고 자기는 재산도 많고 아들도 많으며 왕이 여러모로 자기를 영화롭게 하여 주고 자기를 다른 대신들이나 신하들보다 더 높은 벼슬 자리에 앉혔다면서 그들 앞에서 자랑하였다. 하만은 덧붙여서 말하였다. 그것뿐인 줄 아는가? 에스더 왕후께서 차린 잔치에 임금님과 함께 초대받은 사람은 나 하나밖에 없다네. 왕후께서는 내일도 임금님과 함께 오라가 나를 초대하셨다네. 그러나 대궐문에서 근무하는 모르드게라는 유단 여성만 보면 이런 모든 것이 나에게 하나도 만족스럽지 않네. 그의 아내 세레스와 친구들이 하나같이 하만에게 말하였다. 높이 50자짜리 장대를 세우고 내일 아침에 그 자를 거기에 달도록 임금님께 말씀을 드리십시오. 그런 다음에 임금님을 모시고 잔치에 가서 즐기십시오. 하만은 그것이 참 좋은 생각이라고 여기고 곧 장대를 세우도록 하였다. 아멘. 자, 오늘 아침에는요 1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14절의 말씀. 그의 아내 세레스와 친구들이 하나같이 하만에게 말하였다. 높이 50자짜리 장대를 세우고 내일 아침에 그 자를 거기에 달도록 임금님께 말씀을 드리십시오. 그런 다음에 임금님을 모시고 잔치에 가서 즐기십시오.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지난 주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에도 선하신 선생님하고 바리새인이 그런 그 이야기를 했을 때 왜 나를 선하다 하느냐? 선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그런 그 말씀을 하셨었죠. 선의 근원이십니다. 그분 자체가 선하십니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는 없습니다. 그분은 선 그 자체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선하면 착한 성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해하는 선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만 선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인간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신데 그분의 형상조차 지으신 인간은 선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의 자식이고 그래서 또한 죄 짓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에게서 나오는 게 뭐겠어요? 선이겠습니까? 이런 인간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는다는 건 정말 큰 은혜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전혀 자격이 없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게 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 백성 삼으셨다라고 하는 건 정말 큰 은혜입니다.
근본적으로 인간이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변화되려면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근본적으로 죄인이고 악한 인간이 변화되려면 도닦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선하신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예수를 믿어야 되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거듭나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져야 되겠고요. 그렇게 됨으로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말씀드린 대로 근본적으로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선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도 선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받을 길이 없어요. 그 방법이 어디 있느냐라고 할 때 은혜 받지 않으면 안 돼요. 은혜 받지 않으면. 말씀드린 대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그 방법밖에 없어요. 보는 눈, 듣는 귀, 말하는 입, 생각, 마음, 행동에 이르기까지 악하지 않고 선하려면 그 방법밖에 없어요. 오늘 주신 말씀을 보게 되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짤막한 구절이지만 당시 그 하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그런 그 말 혹은 생각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죠. 보면 선하지 않습니다. 보면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이려고 그래요. 그들도 아마 하만을 통해서 모르드게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그날도 들었고요. 내가 이렇게 왕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고, 부자이고, 자식들도 많이 있고, 그런데 이 모르드게만 보면은 입맛 떨어진 재수 없고. 그러나도 역시 모르드게에 대한 이와 같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만으로부터 들었을 겁니다. 그랬을 때에 하만의 주변에 있는 사람 가운데 어느 누구도 모르드게의 그런 행동에 대해서 이해하려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왜 그래야 되는지, 그가 도대체 왜 그러는지, 그 이유에 관해서 아는 이가 하나도 없고, 그 모르드게에 관하여서 생각하고 있는 것들, 판단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아주 악합니다. 죽어 마땅한 사람, 죽어야 될 사람, 이렇게 지금 모르드게를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만에게 모르드게를 잘 죽일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죠. 죽일 끔찍한 그 방법을 일러줍니다. 이렇게 죽이라고. 과연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모르드게가 높은 장대에 매달려 죽을 그런 사람입니까? 아니죠. 근데 악한 자들의 눈에 모르드게는 그렇게 죽여야 될 그런 사람으로 보고 있는 것. 그렇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는 눈은 달라요.
악한 자들의 눈에 모르드기는 장대에 매달아 죽여야 될 그런 끔찍한 인간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죽일 사람이 아니라 살릴 사람. 살릴 사람. 사람에 대한 평가, 판단,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죽입니까? 내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나쁜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너무나도 쉽게 어떤 사람을 생각하고 판단할 때에 그 기준이 나에게다 둘 때가 많아요. 내가 볼 때, 내 생각에, 내 기준에. 거기 맞으면 좋은 사람이고, 맞지 않으면 장대에 매달아 죽일 사람. 그런다는 거죠. 그거 맞는 겁니까? 사람에 대한 생각, 태도, 판단 조심하세요. 왜냐하면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아도 나와 다르게 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누군가를 두고 나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 같은 판단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다 달라요. 근데 내 판단에, 내 생각에, 내 느낌이 어떻다고 해서 살릴 사람 아니면 장대에 매달아 죽일 사람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판단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여러분, 그 판단은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절대적 선의 기준 되시는 하나님만이 판단하십니다. 누구도 사람을 두고 이렇다 저렇다 판단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 너무나도 쉽게 내가 기준이 돼가지고 판단을 내려서 살릴 사람, 장대에 매달을 사람, 이런다는 거죠. 주님 하신 말씀이 맞아요. 자기가 판단한 대로 자기가 판단받습니다. 모르드게 죽이려고 장대 세웠죠? 다 아시겠습니다만 거기에 하만이 달려 죽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특히 사람에 대한 판단, 평가는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보는 시각, 대하는 자세와 태도, 말하는 내용, 악하지 않도록 하세요. 선한 마음을 갖고 대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악한 마음을 갖고 대하는 것과 선한 마음으로 대하는 것과는 사실은 비교 자체가 되지를 않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사람을 대할 땐 선한 마음이 있어요. 선한 마음으로 대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악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선한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남의 얘기할 때 좋은 얘기해야 됩니다. 긍정적이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이야기해야 돼요. 오늘도 삶의 자리에서 여러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할 때에 가리지 말고 여러분 안에 있는 선함으로
많은 사람들을 대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향해 우리가 보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세상은 우리를 통하여서 주께서 보낸 천사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사탄을 만나서 해야 되겠습니까? 가뜩이나 오늘 세상이 점점 악해져가지고 사람 만나는 만큼 피곤한 게 없고 어려운 일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 대하는 것만큼 힘든 게 없고 스트레스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제일 많이 낳는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현상이죠. 그랬을 때에 오늘도 세상 속에 들어가서 또 다른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됐을 때 여러분 안에 있는 선함으로 그들을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발견하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